어, 오늘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은 거 앞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할 것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남편이 어떠해야 하고 아내가 어떠해야 하고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6장으로 가면 자녀들, 결혼을 통해서 얻은 그 자녀를 두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6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면서 이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왜 교회를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가정을 이야기하고 부부의 관계 그리고 또 그게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또 왜 중요한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 우리가 신앙 전수는 어렵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부모가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왜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부부의 관계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영적 전쟁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바울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 이방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풍습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모들이 이방의 습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한단 말이에요. 이방의 가치관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 부모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장로도 세워졌습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졌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의 전후 문맥을 우리가 다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라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세상의 가치와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기독교 가치관이 서로 충돌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갈등을 하죠.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또 믿음 안에서 살기 이전에 그 삶들의 그 습관들이 나를 또 속이고 나를 또 그런 삶으로 또 살아가게 하는 일들을 유혹하고 일들이 있을 때 참 아예 기독교 문화 안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육되고 양육되어져서 자랐다면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는 환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자라온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정 안에 믿음의 질서,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가정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 가정을 기초로 해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가정이 먼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절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피차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왜곡해서 전하다 보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만 복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더 잘 복종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시대를 지난 것 같아요. 피차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피차 복종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서로 지배하려고 그러고 서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부간에도 같이 살면서도 의견이 다른 것들이 참 많은데 그 다른 의견들 속에서 복종한다? 쉽지 않죠. 살아온 그 과정이 다 다른데 부부로 만났을 때 어떻게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관계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오늘 이 21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누구를 경외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은 피차 복종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경외함이 없으면은 아내의 말에 내가 복종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남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지만 그래도 부당한 어떤 복종, 아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에 내가 복종한다? 그랬을 때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거 따지지 말고.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에서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22절, 23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바울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봤을 거예요. 자, 저도 목회하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당연히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3년이나 있었는데 알 수 있잖아요. 스스로 남편이 존중받도록 자기를 잘 돌봐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록 남편이 존경받지 못할 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는 데서 복종하는 것. 성경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우를 따져서 복종할 만하니까, 순종할 만하니까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23절 말씀에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고 그랬어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여성의 아름다움은 머리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남편은 곧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자, 오늘 이 유비가 나와요. 교회를 가지고 가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가정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 우리 예천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복종한다면 예천교회는 참 아름다운 아내로서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교회를 경험한다 그러면은 어떤 교회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부부라면은 그 가정은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겠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럼 23절 마지막 절 이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합니다. 바울도 몰랐겠어요? 존경할 만한 그런 변화가 없는 이 남편을 보고 아내가 복종한다? 에베소 교회가 아마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모든 여자들이. 바울, 당신 알지 않느냐? 우리 남편 보라고. 존경할 건덕지가 어디에 있느냐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뭐, 거기에 변화된 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하나라도 볼 수 있으면 내가 존경하겠다고.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존경하냐? 어떻게 복종하냐? 이렇게 바울에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바울 당신의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23절에 이 말씀을 줄 이유가 뭐냐면 남편은 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시고 한 가정의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고 그분이 구세주라고 할 때에 내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에요. 이런 상호 복종의 관계가 가능한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남편의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종할 수 있는 근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두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복종할 수 없겠죠. 이렇게 복종해 본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이 다르더라는 이야기예요. 존경할 만하지 않은 그 사람을 존경해 봤어요. 부족한 그 사람을 정말 실수가 많은 그 사람에게 내가 복종해 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투성이에요. 연약한 투성이에요. 모두 다가 그런 데서 왜 우리가 함께 가족이라고 그러는가?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것. 아내가 그냥 나오는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예수 믿는 자녀가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에 피가 터져 나온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그 갈빗배에 이 옆구리에 피가 터져 나오는 그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아내가 태어난 거예요. 아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복종하는 관계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아담 안에 있는 갈빗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오늘날 여자들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남편을 이시라고 합니다. 아내를 이시라고 해요. 왜 이시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두고 사람을 두고 이시라고 해요. 왜 우리 남자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느냐? 그것은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시예요. 그런데 이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사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매일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그 삶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에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 이들 안에 복종은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가기까지는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나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샤 혼자 두지 아니하고 이씨를 통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PPT에 있는 저 그림, 유대인들의 결혼식 할 때 화려한 그러한 예식장이라든지 뭐 이런 예배당 그런 데서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야외에서 그냥 천막 아래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나 저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PPT에 저 그림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 설교에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과 교회를 잘 연결시키고 싶은데 그 그림의 이미지가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저 유대인들의 결혼식이 생각났습니다. 남자가 기도 많이 합니까? 여자가 기도 많이 합니까? 여자가 많이 하죠? 성경에는 보면 사실 남자가 많이 합니다. 제사장도 남자고요. 그리고 또 하루에 몇 번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죠? 3번 의무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자들은 안 해도 괜찮게 하나님 놔두셨어요. 그래서 어떤 랍비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자들은 가만히 놔둬도 기도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가만히 놔두면 딴짓하니까 하루에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3번 남자들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 다 기도의 사람. 물론 사무엘의 그 어머니가 한나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봅니다. 여자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들이 의외로 보면 남자들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자들이 주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대표 기도만 하면 남자들은 기도하는 게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이 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지금 후파에 저 위에 천막 저걸 후파라고 그러거든요. 저거는 장막, 아브라함의 집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저 후파가 되기까지 우리 교회 성년식 하잖아요.
성년식 하면은 저 후파를 선물로 줍니다. 그때 13살 때 후파를 선물로 받을 때는 저것이 후파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달렛이라는 이름, 달렛. 기도복. 유대인들 기도할 때 덮어 쓰는 거 보시죠? 남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년이 되면서 13세 때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 그 기도복 입고 기도하면서 결혼할 때 그 기도한 것이 어떻게 해요? 저렇게 후파로 바뀌어요. 저 아래서 결혼하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의 지난 시간의 그 믿음의 생활, 13살 때부터 성년이 되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루에 정해진 그 3번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생 같이 살아갈 배필을 짝 지어 주실 때 그때 저 집은 기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파트를 구하고 뭐 집을, 콘도 이런 집을 산다고 이야기하죠. 그 집들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전을 청소할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집 아래서 결혼하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남편의 기도가 없이는 후파는 없는 거예요. 달렛이 있었기 때문에 후파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는 행복한 거예요.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라면,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한다면 내가 남편을 위해서 복종해 본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겠죠. 이것은 곧 교회 신앙생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복종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뿌리는 짐승은 계속 들이받는 거 하지. 그것 빼고 다른 거 할 게 있겠습니까? 뿔난 사람은 계속 복종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이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해봐야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이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경험을 가정에서 해봐야 교회 봉사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한몸 되고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 대신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종이라는 순종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복종하는 헌신을, 복종하는 희생을, 복종하는 섬김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교회 문제가 많아요. 왜요? 물로 씻어야 할 정도로. 묻은 게 많아요. 때가 있어요. 여기저기 지저분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지적하지 않잖아요. 씻어내면 돼요. 아유, 저 때 묻었네. 아유, 지저분해. 지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씻어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교회를 늘 씻어주시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주일날 말씀 설교에서 말씀이 들려지면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난 그 이해가 안 가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은 내가 깨끗해질까요? 지식 싸움하고 지식 논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수없이 말씀을 들어 얼마나 씻음을 받았습니까?
교회가 늘 새롭게 씻어야 할 만큼 흠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씻음 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지. 내 생각에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됐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그건 더 교만한 거죠. 그것이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씻겨진다고 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으시기까지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씻어내신 거예요. 그냥 씻어진 거 아니에요.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 주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려고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뒤에 28절에 오늘 마지막 줄 33절 말씀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어서 부부관계의 중요한 비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한 집에 있어도 대화를 얼마나 합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각자의 일을 하면서 또 내가 힘든 거 가지고 내가 부족한 거 가지고 서로 얼마나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우리 D6 커리큘럼의 가정에서 하는 것들 질문들 되게 많습니다. 그 주제에 맞는 질문 10가지, 15가지, 어떤 데 20가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티타임이라도 가지면서 서로 마음을 한번 나눠보고 이야기하고 그때 남자는 이씨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자는 이시아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가정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남자들은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할 줄 몰라가 아니에요. 남자들의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여자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남자들은 아내를 어떻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느냐? 둘이 하나가 되는 비밀, 가정의 부부의 관계, 결혼이 어떻게 이 비밀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비밀로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을 교회로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한 몸 된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 갈등이 있어요. 나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더라.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으면은 방자해지게 돼 있습니다. 남편들이 주장하게 돼 있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게 돼 있고 누구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될 때 부부 사이의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부부 사이의 관계도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됨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고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 남자들도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 일들의 본을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픈 자를 찾아가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 흘리신 그 삶 자체가 우리 남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 성공시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내 아내를 돈으로 재물로 아니면 권세로 그런 좋은 위치에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희생 말고 그리스도 그분에게 희생하는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숨겨놓으신 비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후파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은 기쁨의 날이잖아요. 교회 신앙생활이 기쁨만 있습니까? 이 기쁨의 날에 저 후파 아래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나누었던 포도주 잔을 깨트립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로 하면은 그릇이 깨어지면 재수 없다고 그러죠. 이 기쁨의 날에 왜 그렇게 재수 없는 일을 할까요? 잔을 깨뜨릴까요?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도 그거는 기쁨의 날에 이 깨어진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두 사람이 나누었던 그 포도주 잔에 그것을 깨뜨리는 신랑이 발로 밟아서 깨뜨립니다. 이 기쁨의 날에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후파 아래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 이 기도의 집 아래서 하나님께 아뢰야 할 것들, 기도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들, 거기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난과 함께 가는 기쁨의 날이 바로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성전이 되는 겁니다. 후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기쁨이 함께하는 가정, 고난과 기쁨이 함께하는 교회,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밀입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이 비밀은 매우 크고 위대하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남편으로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신부로 결혼한 것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 그 영광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모든 만족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부족함이 은혜입니다. 나약함이 은혜입니다. 모자람이 은혜예요. 탓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져야 하는 것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붙잡고 가야 해요. 결혼식의 날에 기쁨만 가지고 가면은 그 날은 행복할지는 몰라도 그 가정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바울이 가정과 교회를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도 신앙을 전수하며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가야 할 그러한 기관이에요. 거룩한 기관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냥 기쁨만 붙잡고 교회가 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힘든 것도 은혜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이 기쁨만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유 내 친구가 결혼해가 사는데 저렇게 살 것 같으면 나도 결혼하기 싫어. 안 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란 마주보고 누우면 한 몸입니다. 돌아서서 누우면 어떻게 되죠?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그 부족함, 연약함이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먼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혼자 존재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남편 혼자서는 남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내 혼자서 아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닥불과도 똑같은 겁니다. 모닥불이 비록 그 작은 하나하나는 작은 불씨로 있지만 불로 있지만 그 모닥불이 이어지고 연결되고 3개, 4개, 5개가 되면은 내 불이 네 불이 되고 네 불이 내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남자와 여자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시고 성도를 주셨습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속